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고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42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39장부터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다는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에 586년 BC 586년이 됩니다. 완전하게 망하죠. 그래서 대부분 고관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 땅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점령군 사령관이 남은 사람들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빈민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좀 지식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잡아간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다랴라고 하는 감독관을 이제 세워놓고 가게 됩니다. 저기서 유대 땅에는 지금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 일부가 있고 그들을 그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시 상황에서 숨어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두 사람이 이제 돋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유다 왕족의 한 사람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단의 백성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다랴 그 이제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백성들의 감독관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암몬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또 하나는 이때 나타난 사람이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지휘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데 백성들과 함께 이 그다랴를 그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보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람은 그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던 중에 이 요하난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들의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뜻밖에도 이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응답을 받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약속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면서 아주 못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39장에서부터 40장, 41장, 42장, 43장 계속해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좀 지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진정한 기도, 우매자야를 통해서 배우는 진정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진정한 기도는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왕과 무리들이 기도 요청을 했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버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왜 그랬는가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자기들 입으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다음은 책임을 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미 애굽으로 가는 건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반대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향해 가지고 거짓말했다. 이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한 가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우리가 예레미야 읽는 동안 계속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인데 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지도자들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형태였냐면은 왕이나 지도자가요, 뭘 하나 결정해요. 그러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왕과 지도자의 비율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안도 그런 생각이었지 않나 싶어요. 애굽으로 간다는 건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동의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주는 거니까 안 된다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욕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우매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는데요. 20절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3번역인데요.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은 개역성경에서는 마음을 속였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으로는 순종한다 그랬어요. 근데 입으로는 순종한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으로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은 해놨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면서 내가 그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동의를 해달라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시면 뭡니까?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니까 나 그거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우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진실로 순종할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자기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그 조지 물러 목사에게 그 돈을 갖다 줘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처음에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지금 우리 고아원을 위해서 이게 돈이 꼭 필요해서 이거 모금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갖다 주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자꾸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돈을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우리 고아원에 급히 지금 300파운드가 고아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300파운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던 중입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했구나.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 사무실에 갔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는 300파운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1200파운드 정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순종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것은요. 이런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그의 무리들은요.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했습니다. 애굽 갈 거를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기 기도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기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죠.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거다. 그러면 그 뜻을 쫓아가야 되죠. 근데 지금 요한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방법의 하나로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실패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거, 이거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떤 것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지. 내가 생각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때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자들한테 자기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요 정말 죽을 만큼 큰 고민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이거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다음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에 그 에브라함 링컨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진리신 주님 편에 서는 것이죠.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해서 그렇다. 잘못 구하는 게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 욕심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과 무리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요. 그들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들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급하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약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약속을 지켰느냐? 그런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약속했던 것조차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약속한 걸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 프린스턴시에 그 구강외과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교회와 또 주변에서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6딸을 두었는데 신앙적으로 잘 길러서 정말 그 축복을 받았고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승리롭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와는 달리 이분 가슴 속에는 늘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 대학 다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했대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을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계속해서 그 자기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이 부모님 생각은 뭐였냐면 좋은 의학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은 목사님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아마 착했든지 그 부모님 말을 또 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건 잊어먹고 의대를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순간순간 자기 가슴 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한 것이 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된 후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그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 목사님이 됐는데요. 구강을 뜻하는 오랄이라는 말과 그의 이름 로버트를 합성해서 오랄 로버트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는 것,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랄 로버츠가 그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그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그 전화 통화나 또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요.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이전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얘기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예. 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북가주에서도 지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진화가 되는 듯 했는데 또 다시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소노마와 나파 카운티에서 지금 아주 인명피해도 나고 재산피해도 나고 이런 가운데 있고요. 공기도 많이 나빠져 있고요. 이렇게 재난이 자꾸 겹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또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